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유 쑥스럽네요.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이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AD 3, 4세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4주간에는요 이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에 가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학수고대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선사가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탄절 말씀은요, 교회를 25년 다니신 분들은 25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교회에 다니신 횟수만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롭게 잘 들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은혜로 진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하고자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제사함을 줄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쉽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까요?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해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는 전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말했던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아무 말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든지 절망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다 건강했는데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장애를 가지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번창했는데 어느 날 망하는 순간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절망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절망은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망을 한번 깊이 경험해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죠. 저는 이곳에 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전부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 애들을 얘기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절망을 모르잖아요. 2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절망한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성숙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전교 450명 중에 1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뒤에서. 너무 충격입니까, 여러분? 13등인데 그 안에 5, 6명이 그 학기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알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보겠다고 공부했는데 삼수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동국대 후기로 겨우 붙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돌머리를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제가 20대 초반에 이혼하신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절망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 나의 한계와 허물 앞에서 깊이 절망에 빠지면서 힘들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2년 이상 헤매고요. 그렇다고 선교지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삶에 부모님의 이혼함으로 인해서 온 그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절망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 절망 때문에 기고만장했던 내 기가 꺾이고요. 절망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꼭 붙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추석 때인데 가족이 다 모였어요. 여동생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는 사는 게 왜 이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막 저려오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핑 도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도록 하셨고요. 이것이 저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여동생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 부인이 되고 또 애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애 둘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이번에 축구를 보니까 우리 박항서 감독이 1등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번에 그 라이브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이제 1등 하고 난 다음에 그 벤치 구석으로 가서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그 기도를 받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라이브를 잠시 보니까요. 이 베테랑 팀 맡기 전까지 엄청난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그 백성들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빛이란 큰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비춰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타임지는 기아 문제를 세계 10대 뉴스로 하나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말리아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끊임없는 내전과 6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30% 이상이 영양 실조에 걸리고 이 기근의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은 유니세프를 통해서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애들을 보여주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예.
소말리아 국민들이 하루에 1,000명씩 케냐 국경에서 마련된 난민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근뿐만 아니라 에이즈로 인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많고 유엔 관계자들이 볼 때 수만 명이 이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나라별로 점점 빈부차가 너무 심해지고요. 나라 안에서도 빈부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절망을 해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39.7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나라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점점 우리들의 마음은 희망을 잃어가 버리고 절망이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다고 말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 배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목자라면 배우지 못한 사람, 특별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픔이 많고 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고 약한 자를 찾아갔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고 합니까?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요 평화를 상징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 곧 평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할지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하고 평강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할까요?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대신에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의 인사 중에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유대인들의 인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 삶 속에서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번에 우즈벡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업한테 물으니까 인사말을 맨날 며칠 동안 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셀람 말레큐임 이렇게 합니다. 예. 아람어인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셀람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셀람 말레큐임 하면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인데 인사말은 말레큐 셀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동권이 그만큼 평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인사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인사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에 자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역사적 아픔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을 너무너무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평화와 화평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주고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어찌하든지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의 평화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평화를 돈 주고 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왕이요, 평화로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가들이 달라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그 많은 그림 중에 왕이 딱 2개의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개의 그림은 뭐냐면은 정말 파도도 없는 조용한 호수인데 주변에 산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뭉게구름이 들어가 있는 정말 평화롭게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치 이 호수가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모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또 다른 하나를 뽑았는데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바위 투성이의 헐벗은 산인데 하늘은 비를 막 품어낼 듯이 막 그런 상황이고 또 번개를 칠 만큼 성난 구름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보니까 그 바위 틈에 어미새가 둥지를 털고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왕은 2 그림 중에 2번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 그림을 왜 선택했습니까? 물었더니 왕이 뭐라고 하느냐? 평화는 소음이나 어려운 문제가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의 흉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평화를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고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에 대한 단호한 정죄를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은 예수님이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돌을 놓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간사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돌을 놓고 가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요, 여인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평화는 바로 이런 평화인 줄 믿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성탄절인데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에게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충동지시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막 설명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거듭니다. 아니, 세르비아의 그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제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아이에게 좀 허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얘기를 듣고 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애가 지금 당신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나한테 물었잖아. 근데 왜 당신이 지금 끼어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남편이 큰 소리로 아내에게 얘기해버리니까 아내가 성기를 팍 내면서 문을 팍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잠자코 모든 걸 보고 있는 아들이 기가 탁 죽은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알았어요. 다툼과 전쟁은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대방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따뜻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에 출간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젊은 날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서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쉬울 때 그는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으면 그가 먼저 병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을 때 그는 그 절망에서 일어났고요, 나중에 27년 만에 석방되고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8대 대통령으로 그가 서게 됩니다. 백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런데 그는 첫 연설에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절대 백인 사회에 보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단지 화해와 평화만 있을 것이다. 단합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죄를 다 용서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나이 95세로 죽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평안을 그가 유지했고 그 평화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심령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사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